여러분께서는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있으십니까? 기쁜 일이든지 슬픈 일이든지 즐거운 일이든지 속상하고 화나는 일이든지 편안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친구 말입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털어놓으면 어떤 말이든지 잘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그리고 무슨 말을 해도 뒷말이 날까봐 걱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런 사람을 찾기는 쉽지 않지요. 심지어 가까운 가족 안에서도 말입니다. 청춘 남녀는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찾고 찾아서 고르고 골라서 결혼하지만은, 연애 시절에는 마음이 잘 통하는 것 같아가도 막상 결혼하여 같이 살고 나면 마음이 안 통할 때가 많아서 투닥거리고 속상해하기도 하지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과 나의 마음이 통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습니까? 어떠실 것 같으세요? 그거는 정말 멋있는 일 아닙니까?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털어놓고 마음이 통했다는 느낌을 받는다면 마음이 정말 시원하지 않겠습니까? 슬픈 일이 있으면 깊은 위로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기쁜 일을 털어놓으면 그 기쁨이 정말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한 한 여인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녀의 이름이 무엇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한나입니다. 한나는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엘가나에게는 브닌나라는 이름의 아내가 한 명 더 있었지만은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심지어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지만은 엘가나는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고대 사회에서는 인구수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외부의 적들로부터 자신의 가족과 민족을 보호하고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구가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녀를 낳아서 혈통을 이어가고 가족을 확장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여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최고의 복은 자녀를 낳는 것이라고 여겨졌고요, 반대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벌로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에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 버림받거나 그 지위가 낮아지기도 했습니다. 우리 가부장적인 유교 문화와도 좀 비슷하기도 하죠. 그러나 비록 한나가 자녀를 낳지 못했지만은 엘가나는 한나를 박대하기는커녕 브닌나보다 더 많이 사랑하여서 한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었습니다. 엘가나의 가정은 당시 하나님의 성막에 있던 실로에 매년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 후에 성소에서 제물을 나누어 먹을 때 엘가나는 한나에게 브닌나보다 2배의 음식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엘가나의 이러한 편애는 오히려 브닌나의 질투를 불러일으켜서 브닌나로 하여금 한나를 심히 괴롭히게 만들었지요. 매년 실로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귀한 고기를 한나에게 정말 많이 주었지만은 한나는 너무 속상해서 그 고기를 먹지도 않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한 한나를 보면서 엘가나도 역시 마음이 많이 안 좋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은 사무엘상 1장 8절 바로 위에 있는 구절을 보면 엘가나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한나여, 어찌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에 대한 한나의 대답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만약 여러분께서 한나라면 엘가나의 말에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요, 만약 마음에 정말 한이 맺힌 사람이라고 한다면
착각하지 마세요. 10명의 남편보다 1명의 아들이 더 소중하답니다 라고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비슷한 착각을 오늘날의 남성들도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저도 좀 스스로 반성을 해봅니다. 성경에는 종종 아이를 갖지 못한 여인들이 또 임신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 창세기에 보면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해서 이삭이 그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이삭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간구는 간절히 기도했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 쌍둥이 형제를 낳아주었지요. 한나의 남편 엘가나는 어떠했을까요? 엘가나가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도통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했다는 기록이 없거든요. 그래서 기록이 없으니까 기도를 안 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 또 기도를 했는데 기록이 안 되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삭은 아내가 단 1명이었거든요. 그래서 리브가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아이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는 분인나라는 아내가 1명 더 있었고 그 분인나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아이를 낳지 않아도 아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엘가나의 마음이 이삭의 마음처럼 더 그렇게 간절하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신 엘가나는 자신이 사랑하는 한나가 슬퍼하니까 어떻게든 그녀를 위로하고 그녀에게 잘해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의 노력은 한나에게 근본적인 위로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엘가나가 당신이 이렇게 울며 음식도 먹지 않으니 내 마음이 너무나 아프네요. 그래도 기운을 내기 위해 음식을 좀 먹으세요. 식사 후에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시다 라고 엘가나가 말했다면 한나의 마음이 조금 더 위로가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엘가나는 한나를 매우 사랑하는 남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러한 남편과도 마음이 서로 통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식사가 끝나고 실로를 떠나기 전에 하나님의 전에 가서 홀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이때 한나가 기록한 내용이 10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지요. 다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먼저 한나는 통곡하였습니다. 기도 중에 하는 통곡은 그 마음을 쏟아놓는 매우 진실한 기도의 언어입니다. 어떠한 기도의 말도 그 통곡 안에 담긴 심정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한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서러움과 괴로움을 쏟아 놓았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통곡한 뒤에 한나는 하나님께 자신의 간절한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을 주님의 여종이라고 부르면서 주인의 은총을 구하였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돌보시고 자신을 잊지 아니하고 기억하셔서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를 평생에 하나님께 드리고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라고 서원하였습니다. 한나의 간구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라고 요약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요약을 할 수 있을까요? 쉽습니다. 아들을 주십시오 라고 할 수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 그것은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그녀가 원한 것은 아들을 낳아서 아들을 소유하는 것 그 자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겠다라고 서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아들의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은 우리가 삼손의 예를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들을 나실인으로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것인데요, 그것도 일시적인 기간만이 아니라 평생 동안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서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들을 주셨을 때에 한나는 조금도 주저함이나 내가 왜 그런 소원을 했을까 후회 없이 사무엘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점에서 당시 한나에게 있어서 아들을 낳아서 소유하는 것 그 자체가 그녀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녀가 이때 간절히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하시고 자신의 고통을 돌보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한 채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자신이 하나님께 잊혀졌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잊혀졌다 또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한나라는 이름을 가진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계신다 또는 인지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라는 표현이 종종 나오는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신다, 은혜를 베푸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께서 잊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지 않으신다, 고난 중에도 위기 중에도 도움을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한나는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마치 자신이 하나님께 잊혀진 존재와 같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가슴이 너무나도 쓰라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님께 주의 여종인 저의 고통을 돌보아 주시고 저를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라고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곡하며 기도하는 한나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한나를 매우 가엾게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한나가 그렇게 고통하며 통곡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마음도 찢어질 듯이 아프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 엘리를 통해서 한나에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당시 제사장 엘리는 나이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제사 의식을 집전하지는 못했었고 그저 성전 문 앞에서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서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맞이하고 또 그들과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영적 교훈이나 지도를 주는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의자에 앉아있던 이 늙은 선지자 엘리의 눈에 한나가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한나의 기도가 매우 특이했기 때문입니다. 보통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상황, 컨텍스트 속에서 그런 성소라는 장소에서 이제 기도를 할 때
사람들은 소리를 내어 기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입술은 움직이는데 소리는 전혀 엘리의 귀에 들리지 않았던 것이지요. 12절과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는 속으로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한 영어 번역본에서는 그녀가 침묵으로 기도했다, 오직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다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성소에서 드리는 일반적인 기도의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은 자신의 경험과 일반적인 상식에 근거하여서 저 여인은 분명히 술 취한 상태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낸 후 아마도 음식을 먹으면서 포도주도 함께 마셨는데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취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한나에게 내가 언제까지나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라고 말하며 그녀를 책망하였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한 오해나 편견 또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제사장 엘리마저 말입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이 습득한 지식을 근거로 기도에 대한 제한된 생각, 좁은 생각, 한정된 생각, 이해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뜨거운 기도라는 것, 이것은 보통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또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뜨거운 기도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한나의 기도는 침묵으로 소리 없이 드리는 기도였지만은 그녀의 기도는 매우 뜨거운 기도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드리는 그녀의 마음이 고통과 원통함으로 매우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기도는 소리의 유무, 소리를 내서 하든지 또는 소리를 내지 않고 하든지 또는 소리의 크기, 소리의 볼륨, 큰 소리로 기도하든지 작은 소리로 기도하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기도가 뜨겁다, 차갑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뜨거운 기도는 그 기도가 솟아나는 근원인 그 심령, 그 마음의 온도에 따라서 그 기도가 뜨거운지 차가운지를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큰 소리로 부르짖어도 그 마음은 냉랭한 상태에서 주위의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여서 기계적으로 큰 소리로 부르짖는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뜨거운 기도라 할 수 없겠지요. 반대로 침묵으로 드리는 기도가 매우 차가운 기도일 수도 있지만은 또한 한나와 같이 매우 뜨거운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셔넌이라는 신학자는 기도에 대한 제목을 서술하면서 그 책의 제목을 영어로 Silence on the Fire, 번역하면 불 위의 침묵이라고 붙였습니다. 곧 제대로 된 침묵 기도는 불과 같이 뜨거운 마음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불 위에서, 숯불 위에서 고기를 올려놓고 이제 구워 먹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처럼 우리의 기도는 뜨거운 심령 위에 올려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뜨거운 기도는 그것을 소리를 내어서 하든지 소리를 내지 않고 하든지에 상관없이 뜨거운 마음에서, 뜨거운 심령에서 쏟아져 나오는 기도가 바로 뜨거운 기도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라는 이 엘리의 질책에 대해서 한나는 아마도 매우 슬픈 목소리로 대답하였습니다. 15절과 16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하였다라는 이 표현을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에 좀 더 가깝게 옮겨보면 여호와의 얼굴 앞에 나의 영혼을 쏟아놓았다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 앞에, 주님의 얼굴 앞에 나의 영혼을 있는 그대로 전부 다 온전히 쏟아놓았다 또는 엎질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마도 한나의 기도를 묘사하기 위해서는 이 표현보다 더 정확한 표현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한나만이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그리고 종교를 초월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기도를 하면서 절대자 앞에서, 자신이 믿는 신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영혼을 쏟아놓았습니다. 앞서 10절과 11절에 한나가 기도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지요. 그런데 여기에 기록된 내용, 이 텍스트만 모아서는 사실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그 한나의 기도가 뜨거웠는지 차가웠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얼굴 앞에서 나의 영혼을 쏟아놓았다는 한나의 이 기도의 행위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우리는 한나의 기도가 어떠했을지, 얼마나 간절했을지, 얼마나 절박하며 얼마나 뜨거운 기도였을지를 우리는 짐작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하나님 앞에서 말을 쏟아놓은 것이 아니라, 언어를 쏟아놓은 것이 아니라 그녀의 마음을, 그녀의 영혼을,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았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기도는 기도의 내용만이 아니라 기도하는 행위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악보와 연주의 관계에 비유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리 훌륭한 곡이라고 해서 악보만 봐서는 알 수가 없고 악보만으로는 그 곡이 살아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은 훌륭한 연주자가 그 악보를 훌륭하게 연주할 때 그 곡에 생명이 들어가고 살아나는 것처럼 기도 또한 기도의 내용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자가 기도를 얼마나 간절하고 진실하게 드리는가, 얼마나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놓으면서 기도하는가가 중요한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에 기록된 한나의 기도의 내용은 그렇게 특별하다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한나와 같은 처지에 처하게 된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한나와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나 한나는 그런 기도를 형식적으로만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자신의 영혼을 쏟아 부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읽는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하였다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1938년 한글 개역 성경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데요. 사실 심정을 통하였다라는 이 표현은 오늘날 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뜻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마음이 통하다라는 그런 뜻은 사실은 아니고요. 그것보다는 심정을 소통하였다, 마음을 하나님과 소통하였다, 하나님께 막힘없이 다 전달하였다, 표현하였다, 이런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심정을 생각뿐만이 아니라 감정까지도 하나님 앞에 막힘없이 다 쏟아내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한나의 기도는 매우 특별한 기도였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그래서 한나의 대답을 듣고 이렇게 반응하였습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엘리는 한나에게 평안히 가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 원한다 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한나가 쏟아놓은 그 심정이 하나님께 통하였습니다.
한나가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쏟아 놓았을 때에 한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엘리 제사장의 이 말이 한나의 마음에 그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그 말을 듣고 아이를 낳기도 전에, 아이를 갖기도 전에 근심의 빚 없이 그로부터 음식을 먹고 아주 생활을 잘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쏟아놓는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영적 지도자와의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서로 통하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 때문에 이 금요일 밤에 금요 기도회에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온라인으로 기도회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무엇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쏟아 놓으신 적이 언제입니까? 혹시 주님께 심정을 통하신 적이 전혀 없거나 너무 오래되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당신의 얼굴 앞에 우리의 심정을 쏟아놓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서로 통하기를 우리보다도 하나님이 더 원하십니다. 격정으로 인해 큰 소리로 부르짖든지, 그 심정을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 그저 통곡하고 흐느끼든지, 아니면 말없이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하든지 간에 오늘 밤 여러분의 뜨거운 마음에서 솟아나는 기도를 하나님께 그분의 얼굴 앞에 쏟아놓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밤 저희의 심정을 주님께 통하기 원합니다. 저희의 영혼을 주님께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의 마음에 막힌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고통으로 상처를 더 이상 기억하거나 보지 않고 싶은 마음, 불편한 것은 생각도 하고 싶지 않는 마음, 또는 내가 이것을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들리기나 할까라는 의심, 여러 가지 것들이 저희들의 마음을 막고 있습니다. 오 성령이여, 오늘 저희 가운데 임하여 주시어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막힌 것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원통함과 격정과 서러움과 외로움을 주님 앞에 쏟아놓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